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 기관에서 새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취직, 건강, 경제 성장, 어떤 사람은 정치 개혁, 또 결혼 등등등등. 그 중에 로또 복권 당첨, 이것도 아주 상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사람들은 새해엔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바람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새벽잠을 깨워가면서 설쳐가면서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해맞이동 장소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해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유명하게 송구영신 예배라는 게 있죠. 그런 그런 기독교가 원래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유독 한국에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교회에서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해 맞이한다고 파티하고 했지, 교회에서는 성구용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게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 돈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청년들은 아니지만 저도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목사한테 가면, 목사들이 그때는 또 일일이 모르겠어요. 수천 명 되는 교회는 못하겠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일이 안수기도 해주고 일일이 하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나눕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겨운 인생이라도 꿋꿋이 살아갑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자살률이 높아가고 절망과 비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독 안에다 쥐를 집어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분 만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조금 비춰주고 뭔가가 밝은 부분들을 해주니까 36시간이나 생존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독 안에서는 3분 만에 죽었던 쥐가 왜 죽은 것 같아요? 체력이 쇠잔하거나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결국 절망하다가 빛이 없어서 뭔가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희망이 없다 이것이. 나치 수용소의 처참한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난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치 수용소의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만
개중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작은 희망, 그것이 자기를 살아남게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 앞날에 대한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모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세상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뭐 지금은 세계적인 부자가 일론 머스크인가?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십조가 되는, 뭐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을 다 써도 못 쓰고 죽을 그 어마어마한 돈들 다 없어져 버려요. 뭐 어떤 뭐 브루나이의 국왕인가 차가 7,00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아니 7,000대면 다 타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있어요, 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정치가 새로워지며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개인적인 소망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저 역시도 매일의 안전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직장만을 소망할 수도 있고요. 장사, 사업하는데 좀 더 잘 되기를 소망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도 소망할 수 있고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이거 우리 다 소망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는 새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과 다른 하나의 소망이 더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의 재림만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으니까 유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복된,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혹여 잊었다면 다시 한번 내 소망이 무엇인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직장에서 좀 잘 돼서 승진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아야지. 우리 소망할 수 있어요. 좀 장사가 돼서 돈 더 많이 벌어야지. 근데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물론 이 복된 소망은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야 하죠. 내 바람대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 게 언제라고 딱 거의 92년인가? 네, 그때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막 알고 킹제임스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게 고맘때쯤, 아니다, 94년, 93년, 4년 요 경이니까 그때 정말, 근데 그때 정말 주님 오셨으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꽤 있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이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와야 되는 거 했지만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그걸 좀 확실히 받아들인 게 거의 4월 달이었으면 제가 구원받은 건 8월 달이었어요. 그때 왔으면 큰일 났죠.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한다고 해서 이 새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희망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망이신 그 다시 오심이 올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것이죠. 오셔야 되는데. 오셨으면 좋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된 소망이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서의 차이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번역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의 신세계 역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편 우리는 행복한 희망을 기다리며 위대하신 하느님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의하십시오. 위대하신 이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하니까요. 하느님과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에서도 and가 있어요. and 해가지고 구별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and라는 것은 동급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and라는 것을 하나님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거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죠. 근데 다른 번역본들은 이걸 과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 과라는 것이 and라는 것이 동급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읽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분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번역했던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위대하신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분해 놓은 겁니다.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약간 좀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이라면, 피조물로서의 신이라면,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경배의 대상,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는 그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피조물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피조물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걸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존중할 수도 있고 뭐 신뢰할 수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래요. 사람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위대한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죠. 그래서 섬김의 대상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된 신이신, 피조된 만들어진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되죠.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까지 예수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왜 주라고 부르냐면 주가 바로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며 복된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여호와 증인들은 이 구절을 그래 모든 것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를 하시긴 한 건데 어쨌든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창조된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믿든 안 믿든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갓, 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본다면 대문자가 아시죠? 대문자가. 수많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신들이 있으니까요. 그건 참된 신이 아니죠. 다 가짜들이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그 어떤 신도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에게 유일하고 복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 분포를 보면 대략 한 30%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22%, 25%가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뭐 불교가 힌두교가 이제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6점 몇 프로고 뭐 불교 뭐 나머지 하는데 30%가 기독교예요. 네, 대단하죠?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가톨릭, 은사주의, 쉽게 말해서 친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포함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갓 믿는다고 하니까 다 기독교예요. 그냥 다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해 소망은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소망,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모든 성경적 지시를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진리의 시기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위대한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소망이십니까?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주. 저도 예전에 구세주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구세주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구주더라고요. 이게 구원자라는 말이긴 해요. 세이비어 해가지고 구원자인데 구세주하고 뭐가 다른가 했을 때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한다는 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뭐 이게 번역에 좀 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구주는 나오지만 구세주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예전에는 막 구세주 많이 썼지만 지금 그냥 구주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죄인들의 미래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죠. 저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고 기독교인으로 성장해서 지옥을 알았지만 저와 같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살다 죽나 보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지? 모르는 거죠, 다.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성경만이 죄인의 미래가 소망이 없고 희망도 결단코 없다고 딱 집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고 그 심판 뒤에 뭐가 있느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싹 치워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2024년을 맞이하면서 나름대로의 장밋빛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렵다 뭐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근데 사람들은 서로 그래도 내년은 잘 될 거야. 내년은 잘 될 거야. 부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의 여러 가지. 저도 배송 가면 사장들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뭘 아나요? 잘 돼요. 내가 뭘 아나요? 근데 제가 아는 건 배송량이 확연히 줄었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다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엔 좋아질 거예요? 그랬을 때 다들 비관적이에요. 내년에 좀 더 안 될 것 같다고. 또 안타깝죠. 잘 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 약간의 희망들을 남들은 안 좋아져도 나는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천년만년 살라고 주문을 외듯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나 실제가 그렇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1월 1일 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그날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분명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출생은 잘못되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많은 사람의 기쁨과 많은 사람의 격려를 받고 이 아이 참 이쁘다 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출생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우리는 죄 중에 죄로 조성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죄를 모르는 어린아이라면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겠지만 죄를 알게 된 이상 모든 죄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 이상으로 태어나거나 또 여러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의 영역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죄가 뭐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종교적인 열성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이죠.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습니다만 저는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였죠. 어머니 뭐 사모고 우리 외삼촌들 목사가 몇 명이에요. 제가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장로교에서 막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뭐 물론 세상에서 공부는 좀 못했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는 아주 잘 교회 생활은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예정되고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는 뭐 구원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 펑펑 흘려서 좀 깨어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회개 기도했으니까 됐지 뭐. 그리고 그날은 좀 괜찮은데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보면 또 똑같은 죄의 무게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다 이루었다. 저는 저의 그 구원 간증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아, 내 죄 문제 해결하셨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했구나.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단 하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인간이 자기 잘났다고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구세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뭐 교주들 있잖아요. 예. 야, 뭐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교주들 보니까 뭐 손수건 갖다 대면 병 낫는다고 손수건 너 물에 자기가 뭐 기도했으면 이 물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 물 팔아먹고 우리가 볼 때 웃잖아요. 야 저런 거에 속는다고. 뭐 우리가 손가락질할 적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왜 속을까요? 가만히 보면요. 제가 왜 속았는지를 가면 제 안에 말씀보다는 제 욕망이 더 컸던 거예요. 공짜로 뭐 주고 뭐 해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알미 실제로 이루어지질 않고 그 내 욕망을 이루어지는 그것에 딱 잡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건 말고요. 내가 소위 말해 신에게 바랬던 것이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혼란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속는 겁니다. 목사에 속고 교주에 속고. 그러나 그 어떤 종교나 그 종교의 창시자도 다른 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죠. 혹여 병도 고쳐지고 사업이 성공도 되고 결혼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종교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의 문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교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 구원자 되신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은 위급한 어떤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거잖아요. 구원자. 물론 성경에서 보면 병이 고쳐진 것도 네가 구원받았다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병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받은 것이죠. 근데 죄인의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 나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에서 나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데 나를 구출해내셨구나. 구주이시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으로서 나와야 돼요. 이게 구원의 간증이에요. 그냥 나 예수 믿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의 구원을 제가 뭐 감정해 줄 수는 없죠. 받았다 안 받았다 제가 판단해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한 해법,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으로 미루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집사하고 장로고 목사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거절하는 겁니다. 나 알고 있다고.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건 다른데,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좀 알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을 곧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라는, 성경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고 분명히 이 영접인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리시브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나 아는데요? 문 열라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요. 나 안다고. 모태신앙과 거듭남은 다른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 그때 구원 못 받았어요. 유아 세례와 구원도 다릅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았다고 누가 도장 찍어줬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구원파는 어떤 날짜 되게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기독교계에서 꼭 구원받는 날짜하고 시간 알아야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죠. 날짜하고 시간 몰라도 돼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건 구원파가 가르친 거고요. 성경에서는 날짜, 시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피합니까? 어떤 사람들, 제 자녀들이 윤혁택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닌다면 그건 말이 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라고, 내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했다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조용히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라면 성경은 그 다음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성경은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입으로 고백하여. 물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입으로 고백해야만 구원이 완료된다, 그걸 의미하지는 않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구원의 간증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위급한 상황에서 뭐 소방관이 구출해주고 또 뭐 길 가다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50대인가 60대가 쓰러졌는데 인공호흡해가지고 몇 명 인공호흡 살려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살아난 사람은 누가 나를 구해주는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3명인가 도와준 2명을 찾은 1명을 끝까지 못 찾았대요. 그래서 좀 찾아달라고. 왜 그러겠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영생의 은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창피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이러한 간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들면서 나 이거를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앞으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이 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올해는 뭐 좋은 대학, 뭐 좋은 뭐 직장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주님이 곧 오셨으면 좋겠어. 그거 뭐 말하면 극단주의자로 몰릴까봐 좀 두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주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탄원할 때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구주이신 거예요. 구주.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소망이십니까?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새해 들어서 사람들의 소망은 연말이 되면 이루어진 게 있고 안 이루어진 게 있고 대부분이 안 이루어져요. 대부분이.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비록 내가 생각하는 올해는 아닐지 모르지만 100% 오십니다. 100%. 로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뭐 기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걸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이 말하는 내일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일. 미국의 여기자인 마가렛 라이트 히긴스라는 한국전 종전 기자로, 여기자가 종전 기자로 기사를 썼고 퓰리처상을 받았다 그래요. 어느 날 그녀는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연합군과 준공군 사이의 전투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죽음의 공포에 지친 병사들과 함께 얼어붙은 통조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여기자의 옆에는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한 병사가 극도로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괴물 같아 보이는 그 병사에게 이 여기자는 묻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 병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병사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도, 따뜻한 옷도, 따뜻한 음식도 아닌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소망, 내일, 이걸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의 재림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의 성공, 안전한 하루, 건강, 가족의 평안,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필요는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성공해서 뭐 100층짜리 빌딩을 세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력이 되고 능력이 되면 뭐 하세요. 근데 그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하면 영원합니까? 전쟁, 지금도 전쟁 중이죠. 기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다음 동남아시아, 특히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기아로 죽어가는 많은 어린이들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안쓰러워요. 아니 우리나라도 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몇 조가 되는데 왜 그것이 뭐 조금이라도 가공이 잘 돼서 안전하게만 이게 운송비 뭐 이런 것 때문에 돈 많이 든다고 안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든다고. 결국은 돈 문제예요. 생명보다 돈이에요. 유럽이나 아메리카도요. 음식물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걸 좀 덜 버려서 조금 잘 가공해서 보내면 되는데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왜요? 아까도 말해 돈이에요, 돈. 생명보다 돈인 거예요. 지진 이번에 일본에 지진 나가지고 지금 뭐 해안선이 밀려났대요. 이게 융기가 돼가지고 에이즈가 옛날만큼 이렇게 강력한 건 아니고 좀 많이 치료도 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면 이제 에이즈가 정복이 된 겁니까? 코로나 발생했잖아요. 코로나도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는데 이제 다른 질병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 문제, 오염된 공기, 부패한 정치, 비진리의 득세, 가짜 교회, 가짜 목사, 이단 사이비, 이 모든 문제들이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인간은 해결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해결할 의지도 없어요. 그냥 자기 밥벌이하고 자기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후 위기에 막 얘기하면 뭐합니까? 중국하고 저 남미에서 나무 계속 빼버리는데 지난 여러 해 동안 인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았고 돈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악해지기만 했습니다. 유엔이라는 것이 발생한 이후에, 유엔이라는 건 만들어진 이후에 세계에서 전쟁이 하루라도 멈춘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 여기저기서 유엔 평화 유지군 갔다 뭐 해결된 게 뭐가 있는데요. 환경운동가들은 뭐 지구가 병들고 있다고 막 그렇게 시위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데 뭐 달라진 게 뭐 있나요? 종교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종교 연합합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황은 메시지를 뭐 하고 뭐라고 하는데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일할 뿐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해결되려면 반드시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만 해결해요. 이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소망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애는 다른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신실히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른 겁니다. 당연히 다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오셔야 다 해결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됐어. 내가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뭐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고의적으로 환경을 파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 꺾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막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매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잘 지켜서 하면 돼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라면 분리수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신호 잘 지키라면 신호 잘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선한 일의 일부분인 거예요. 아, 주님 오셔야만 다 해결되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죠.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죄 지어도 되지 뭐. 그거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된 소망이신 주님의 제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에게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복된 소망이신 주님의 제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세상에 평화를 위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소망이신 주님의 제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개혁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개조할 수도 없고 개혁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물론 하나님의 모든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허락하셨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지금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가 왕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간다고 해서 그 왕권을 우리가 지금 뺏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인간들의 희망일 뿐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그 왕권을 주님께서 잠깐 위탁하셨던 왕권을 빼앗아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으로서 통치할 때 세상은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할 일을 인간들이 하려고 교회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웃고 있는 겁니다. 하나 잘하고 있다고. 그래 예수 없는 세상 니네가 만들어봐. 예수님 없는 세상 니네가 해봐.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희망만 있을 뿐인 겁니다.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024년 새해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저는 뭐 크게 뭐 올해 저는 그냥 하루하루 안전하게 운전하고 뭐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희 자매도 그렇습니다만 큰 돈을 벌어서 뭘 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서 저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일상에서 섬기고 섬김이 일상이 되는 그런 걸 소망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상위에 있는 소망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부디 이번 해에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소망은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